본문 말씀은 BC 587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참 이름도 희한해요.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시들시들한 겁니다.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위협 속에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짓밟히는 거죠. 아니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다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러다가 시대 뜰에 갇혀서 정말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뭘 사라고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사촌이 와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갇혀 있는데,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밭을 삽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아하, 목사님이 아나돗 밭을 사라 그래가지고 우리 포항에 어디 밭이 어디 없나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밭을 살려고 다니시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깊은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잘 들으십시오. 아니 도저히 밭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이 뭐냐?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것은 뭐죠? 곧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사라. 다시 한번 크게, 믿음을 사라. 예, 믿음으로 여러분 투자하고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땅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땅을 삽니까? 도저히 이건 자기 머리로 지금 이 땅을 산다는 건요, 머리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땅을 사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로, IQ로 이 말씀을 내 이성으로,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아니라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뭐가 와야 되느냐?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었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26절 27절 보세요.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야, 너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 너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3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위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은 너희들이 쫓겨나지만 저 바벨론의 70년 동안 앞으로 포로 생활할 거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 그러면 너는 지금 밭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으셔도 내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면 설교 귀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다 지나가요. 내가 지금 설교 들을 기분입니까? 목사님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면 설교 절대로 귀에 여러분 지나가 버리지 내 마음에 꽂히지를 않아요. 그럼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교육부 목사님이죠, 박민경 목사님이 월요일날 새벽기도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때 저는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박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날 저녁 7시가 되면 햄버거를 사들고 포항 제철고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 화요일날 햄버거 사들고 가들면 그 성경 공부를 하러 가면요, 아이들이 수십 명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40%가 교인이고 나머지 60%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래요. 근데 햄버거를 먹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햄버거 사주니까 또 햄버거 먹고 말씀 들으니까 학생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먹고 말씀 듣고 우리 교회 등록한 고등부 학생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잘 먹여야 돼요. 그런데 그날 성경부 끝나고 한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그 아이는요, 수학을 진짜 잘하는 아이래요. 보통 하나 이상 별로 안 틀린대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마지막 수능고사, 모의고사의 수학을요 4문제나 틀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 안에서 그 학생에게 야야, 너 마음이 힘들겠다, 아프지? 그러니까 걔가 목사님을 쳐다보니 목사님 나 괜찮아요. 깜짝 놀라.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서 학생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쓸 줄을 아니까 저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시험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치든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수학 문제 1개 틀릴 수 있고 2개 틀릴 수 있고 몇 개 틀릴 수 있고, 거기에 마음을 물론 잘 치면 좋겠죠. 그러나 몇 개 틀렸다고 내 마음이 거기에 무너져.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나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힘있게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디 쓰든지 여러분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말은 희망을 사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을 사라. 크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크게 희망을 사라.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비록 여러분 좌절이 오고 오늘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죽도록 고생할지라도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역사의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힘 있는 유대 민족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것은 지금 어리석어 보이고 지금은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람은 몰라주잖아요.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사람은 내 마음 몰라준다니까.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가 설교할 때 한번 외쳐보자 하는 건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말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써도 나는 몰라요. 여러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눈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내가 늘 권면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속으로 에이 목사님 또 귀찮게 또 하게 한다. 니나 해라.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말은 미래를 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래를 사라. 다시 한번 미래를 사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늘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늘 과거 자랑만 하고 과거의 아픔에 묶여 있어요. 그 상처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그 아픔의 과거가 있지만 오늘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나한테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줬어요. 목사님 우리가 참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먹고 그러니까 너 오늘 나하고 밥 먹자. 그 다음에 하는 말, 우리 마음을 터놓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안 한대요. 딱 잔소리가 들어올 게 뻔하니까 뭘 말하려고, 야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니 왜 그렇게 사노? 그러면 중학생들도 다 싫어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밥 먹자 하면 아들이 뭐 때문에 딱 묻는 거예요. 그래 뭔가 조건이 있으면요 애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자. 그냥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냥 네가 좋아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사주고 싶어, 그냥 오늘 생각나. 그러면 우리 애들이요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뭐 애들에게 요즘 중학생들 무섭습니다. 오죽하면 저 위에 있는 김정은이가 공격을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중2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조크 아닙니까? 중학생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토달지 마세요. 이유를 대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예배 찬송이 안 나옵니다. 찬송하자 해도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플지라도 말씀 듣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 미래를 바라보니까요. 오늘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건 오늘 현재 어려운 상황,
나라가 망하는 상황, 이거에 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살아는 거예요. 요 삼촌하고 사촌 보십시오. 당장 지 땅을 팔잖아요. 이익에 급급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자기 자신밖에 내 이익만 생각해서 파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가만히 봅니다. 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늘 움켜잡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축복을 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늘 나누고 베풀죠. 선교하죠. 주님을 위해서 늘 아름답게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구제하고 도우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대대로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임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똑똑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투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차고 넘치도록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75년,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저는 우리 교회가 포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고 책임지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잘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우리 교육관 시설을 지금보다 더 몇 배로 저는 앞으로 잘 만들 것입니다. 아멘 안 하면 그대로 두고 최고의 교육관 시설로 만들어서 가고 싶은 교회, 보내고 싶은 교회, 가르치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 포항의 어린 자녀들이 잘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고 잘 배워서 이 땅에 대한민국의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뛰어난 리더들로 잘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도세 밭을 사라. 첫째, 믿음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두 번째, 희망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